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제목은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의한다고 할까요? 해석한다고 할까요? 하는 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은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래서 그 속에서도 또 몇 가지가 나눠지는데요. 이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는요, 기준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전천년설, 천년왕국 후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그럼 후천년설. 그 천년왕국이 이게 특별히 없다. 지금이 천년왕국이지 그걸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장로교에서는 무천년설을 정설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대부분 천년왕국이 어디 있느냐? 그건 지금이 천년왕국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겠지만 그거는 말이 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또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요 후천년설이라는 것을 정설로 여겨져 왔습니다. 초대교회부터요. 초대교회 그리고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초대교회 이후에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 후천년설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복음화되면 악했던 사람들 다 마음이 좀 변해서 전부 선량해지고 선해지고 그래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는 그러면 바로 이제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천년왕국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기독교화되면 그 다음에는 주님 오신다. 그래서 그걸 이제 천년이라고 보고 천년왕국 이렇게 후천년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되는 것 같았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죠?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그들이 어떤 방법을 썼든 간에 선교사 앞서여가지고 다 들어가서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잘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되면 평화가 오는가 보다 그랬는데 그게 깨진 것이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사람들이 이 복음이 들어가면 점점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더 흉악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복음화돼서 아주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주님 오시는 것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온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이게 따로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이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천년왕국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전천년설이라는 것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요 전천년설, 천년왕국 전에 주님 오신다는 건 초대교회부터의 신앙입니다.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후천년설이 나왔고 그다음에 무천년설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천년설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요. 전천년설이라는 건 천년 전에 주님 오신다는 건데 이거를 크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 다음에 이 역사적 전천년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건 하나님은 구원 계획이 있는데 각 세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 율법이 전해지기 전부터 그 세대, 그 다음에 율법이 들어왔을 때부터 또 율법 시대가 끝나고 교회가 있을 때부터 그 다음에 교회가 다 들림받고 나서 유대인들이 남았을 때 그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구원하는 방법이 세대별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주님 오시기 전에 딱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7년 환란이 있고 그건 유대인들을 이렇게 그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천년왕국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주님이 천년왕국 전에 오시긴 오시는데 그거는 다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구원하는 그게 있고 우리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는 게 있고 율법 시대의 그런 구원들이 있고 이건 세대별로 나눠서 하신다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해석 방법들이 사실은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고요. 대표적인 분이 이제 조영기 목사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먼저 탁 들림받으니까 예수만 잘 믿고 있으면 절대로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제 천년왕국이 지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맞지가 않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회당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 구원이 따로 있습니까? 이거는 성경에 절대적으로 위반되는 것이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거는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실제적으로 천년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그 앞으로의 인생 과정 가운데서 성경의 경륜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은 이 역사적 전천년설 이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내용은 많이 달라져요. 처음에 대부분 다른 것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달라집니다. 거기에 주의 날부터야 그것이 썬데이라고 보고 있고요. 성령 감동을 받아서 환상 본 것들을 가지고 구약의 여러 가지 예언서를 정리해서 상징을 집어넣어서 편집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보는 건 그게 아니죠. 우리가 보는 것은요. 사도 요한이 몸은 밤모섬에 있었는데 영으로 하나님 데리고 가셔서 시간 여행하시고 공간적으로 이동하면서 보여주신 것들을 그냥 기록해 놓은 거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냐면요.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 기준이고요. 그때까지 요한이 가면서 시간적으로 가면서 본 것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있는 상황들을 기록한 것과 재림 이후에 있는 천년왕국과 백보자심판 이것을 기록하라고 한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9절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그래서 거기부터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보면 성경의 방법과는 해석 방법과는 참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요. 여기서 천년왕국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천년설이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있지 천년왕국 다음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장 1절에 보니까 이때 천사가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용을 잡았다고 됐어요. 용이라는 것은 거기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거, 잡을 수 있는 건 누굴까요? 여기 보니까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어떤 천사,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볼 때 그렇다는 얘기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시때때로 모습이 변해요.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뭐 힘센 천사, 다른 천사, 어린 양 같으시니,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으시니, 그래서 그분 같다고만 얘기하지 그분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모습이 변하니까. 오늘도요 보니까 어떤 천사가 열쇠를 가지고 왔는데 마귀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힌트를 얻습니다. 누가 마귀를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라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이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귀는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일까요? 사망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죽이는 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세상 가운데 힘든 게 뭐냐면 죽을까봐 이것만큼 두려워한단 말이죠. 내 몸이 아픈 게 왜 두렵습니까? 죽을까봐. 그죠? 내가 왜 학교 원하는 대학에 이게 이제 불합격했어요. 합격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창피해 죽을까봐. 그죠? 내가 뭐, 하여튼, 우리는 모든 배경 속에 죽을까봐는 배경이 있단 말이야. 결국은 죽는 문제 앞에서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이 국회의원 같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이제 4월 달인가요? 국회 공천 받아야 거기서 이제 또, 이제 나오는데 공천 못 받는 게 죽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 당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받으려고 그냥 오늘만 하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공천 못 받으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명예나 우리는 건강이나 뭐나 그것이 없어질까봐. 근데 그것을 없애게 하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바로 도적이 오르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를 설명할 때 도둑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는 도둑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은 바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탄 마귀를 거기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여기서 보니까 이 마귀를 결박할 열쇠, 무적행의 열쇠를 딱 가지고 온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열쇠가 참 많았어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열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열쇠잖아요. 그죠? 아무리 주인이라도요, 열쇠를 놓고 왔으면 그 집에 못 들어가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천국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알긴 아는데, 있다는 건 아는데 들어가려면요, 열쇠 가진 사람한테 가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천국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천국 열쇠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천국 열쇠는 원래 예수님이 갖고 계셨다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베드로한테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니까 열쇠 꾸러미예요. 한 개가 아니라 열쇠들을 베드로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 안 갖고 계세요. 아예 꾸러미 자체를 놓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구한테 찾아가야 될까요? 사도들인데. 사도들은 다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남겨놓은 게 있어요. 신약 성경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신약 성경을 쭉 보면요. 이 사도들이 아닌 사람이 기록한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사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아니, 지난번에 한번 그 부분을 따져봤습니다. 그죠? 누가복음은 과연 누구의 생각으로 거기에 돼 있을까? 물론 성령께서 기록하셨지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과 끝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 동행하면서 누가였습니다. 그죠? 그럼 마가라는 사람, 마가 요한은 베드로전서에 보면 내 아들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 내 아들 마가가 무난하느니라. 마가 요한은 베드로와 같이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사도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물론 히브리서하고 유다서하고 야고보 세 개가 이제 히브리서는 저자가 미상이니까. 근데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요, 바울이라는 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하고 유다서인데 유다서를 쭉 보면요, 베드로후서하고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그죠? 거의.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의 내용과 거의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이거는 뭐고 비슷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도들은 어디에 모였을까요? 다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사도 바울만 빼놓고. 그럼 예루살렘에 그것을 에서 당시에 지도자 수장이 누구냐면 야고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야고보가 하는 말은, 야고보가 하는 모든 것들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의 모든 생각,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르는 그 도마가 어떤 복음을 썼을까? 뭐 도마복음이 있다고 그래, 그죠? 근데 과연 도마복음이라는 건 나중에 누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도마라는 이름을 도용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다니엘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그러나 정식 남은 게 없어요. 그들의 생각은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야고보에게로 들어가서 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 전체는 야고보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도들의 생각,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의 생각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진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은 천국 들어가는 거는 신약 성경을 잘 보면 그게 다 문이 거기서 그를 통해 열려놨어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직도 갖고 계신 열쇠가 몇 개냐면 4개가 더 있단 말이에요. 4개.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다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갖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는 어때 쓰려고요?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사망에 있는 사람, 음부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백보자 심판 때 올려놓으려고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또 열쇠 두 개가 더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세요. 다윗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실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그분이 갖고 계세요. 그거는. 근데 오늘 보니까 무저갱의 열쇠가 있어요. 무저갱의 열쇠 왜 했을까요? 마귀를 거기다 집어서 열쇠를 잠궈 놓으려고, 그죠? 마귀를 이게 핸들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쇠는 예수님밖에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보면요, 잠깐 이걸 빌려주는 적이 있어요, 그죠? 네, 열쇠를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한테 빌려줘요, 잠깐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커피숍에 가면 그잖아요. 어떤 데 가면 거기 화장실이 없어요. 그럼 인근에 가려면 가야 되죠. 이 열쇠 갖고 가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안 갖고 가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열쇠를 잠깐 우리가 빌려가지고 가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음부에 있는 귀신들을 끌어올려가지고 이 환란을 주는 그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죠? 하나님은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도록 허용하신다는 말이에요. 욥에게 시험 받을 때 사탄 마귀를 허용하신 것처럼 그때 열쇠를 잠깐 받아서 무적에 있는 귀신들을 끌어올려서 황충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그 기간이 잠깐 있어요. 그거는 잠깐 우리가 화장실 갈 때 빌려가는 것처럼 그 무적행의 열쇠를 잠깐 허용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그것을 열어서 결박해가지고 1000년 동안 마귀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요, 마귀가 하는 일이 없어져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이간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없어져요. 그때는 병도 없을 거예요. 그때는 100세 죽으면 애가 너무 어린애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에 잘 나오잖아요. 독사굴에다가 집어넣어도 괜찮아. 사자 입도 전혀 문제 없어요. 사자 풀 먹으니까 이제 육식을 안 하니까 그때는 바로 그 마귀가 없는, 그러니까 이 정통 장로교에서 말하는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그러니까 정통 장로교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게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는 게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만약에 천년왕국에 들어왔으면 마귀가 결박돼서 무저갱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무저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성경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저갱이 아직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활동하고 있는 천년왕국이 안 됐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장로교에서는 이 천년왕국이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마귀가 활동을 해도 결박당해서 잘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거는. 근데 그건 아닙니다. 무저갱이 들어간 것과 무저갱이라는 것은요, 아비소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뜻이요. 비소스라는 것은 이게 그 바닥이라는 뜻이에요. 베이스, 영어는 베이스. 베이스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가 붙으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거기다가 마귀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활동합니까? 천년왕국 동안에는요, 활동 못하고 특별히 3절에 보니까 천년이 차도록, 이 차도록이라는 것을 헬라어로요. 거기 나왔죠. 아크리 텔레스테라고 그래요. 이 아크리라는 거 영어로 하면 until 뭐뭐 할 때까지, 이 텔레스테라는 것은요, 텔레오, 이게 완전히 이게 채워질 때까지. 예를 들어서 물은요, 물론 이제 등산을 좋아하시는 우리 집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물이 산에 올라가면 몇 도에 끓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면 물이 100도 안 돼서 끓어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서는요, 보통 100도에 끓는단 말이에요, 그죠? 100도에. 제가 이제 남미에서 여러 군데에서 있었는데, 에콰도르 수도인 키토라는 곳에서도 제가 몇 년 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해발 2850m예요. 그 키토라는 도시가. 거기서 이제 더운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지만, 거기서는 물이
에, 글쎄요, 몇 도에 끓 텐가? 한 90도 정도에도 끓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물은 일반적으로 대기압 상황에서는 100도에 끓습니다. 그러니까 99도만 돼도 물이 안 끓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런 단어입니다. 천년이 차도라는 것은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쭉 채워지고 천년이 쫙 채워질 때까지는 그냥 마귀는 무적행이 있다가 천년이 딱 채워지면 그때 꺼낸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천년이라는 게 상상 속에 있는 천년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있는 천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잠깐 꺼내가지고 다시 활동을 한 다음에 이제 그때 불못으로 집어넣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또 신천지에서 가장 신천지의 그 보물단지 같은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인데요.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들의 혼들 곧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며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있었고 또 왕노릇 했었으니. 이것은 좀 이렇게 번역을 원문에 맞춰서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을 읽어보면 내용이 참 많이 참 부드럽지는 못해요. 그것을 그냥 이렇게 우리 영어에서 구문론이라고 하죠. 영어 해석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사, 접속사 빼놓고 절비절 쭉 나눠가지고 그렇게 보면 이게 선명하죠. 헬라어도 그래요. 헬라어로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열해 본 것이 그 밑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나열해 본 것입니다. 거기 보면요.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것이 두 가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첫째는 보좌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재판석을 보았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앉아있은 재판석을 쭉 봤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재판권을 가진 사람들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재판권을 완전히 심판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쭉 앉았는데 그 심판권이 무엇일까? 이것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백보자 심판 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판장이 있고 그 옆에 배석판사들이 쭉 있어요. 지금 배석판사 자리들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딱 보니까 그걸 봤는데 또 하나 갑자기 눈에 띄는 게 있다는 거예요. 또 뭘 봤냐면 혼들을 봤다는. 그 중에서 어떤 사람 앉아있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좀 다르다는 거예요. 목뱀을 받았다는 것이. 왜? 예수님의 증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거기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왜 저 사람들이 순교당했을까? 그러다가 곧, 근데 우리말은 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곧 왜 순교당했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다가, 그래서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다가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순교당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 재판관이 되어갖고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딱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 내용은요. 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나서 여기에 백보자 심판의 이 좌석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근데 그들은 살았었고 왕노를 했다는 거예요. 천년 동안. 우리 전통적으로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를 했었다. 우리 성경이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부활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그때 부활해가지고 왕노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자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거는 영어로 하면 live라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있었다. 얼마 동안이요? 천년 동안. 또 그들이 뭐 했냐면 왕노를 했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래서 그들은 천년 동안 한 일에 대해서 설명. 그들이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년왕국에 살고 왕노를 했던 그들이 이제는 보호자대에 다 옮겨가서 거기 앉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순교당해 목뱀당해서 갔고 목뱀을 당한 이유를 알아보니까 짐승의 우상에 경배 안 하다가 목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오해하기 때문에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게 순교당한 영들이 영들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14만 4천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들은 참 몸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그 남성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이 몸은 사람은 여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가 결혼해야 되는데 지금 하늘에 신랑 14만 4천 명이 영이 있고 그럼 땅에서 신처인지인 14만 4천의 사람들이 이게 여자로 준비가 되면 그러면 이제 신인 한일되면 영생불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인들은요 지금 14만 4천 명을 채우러 다니는 거예요. 하늘에 14만 4천이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신랑이 될 영들이고 여기는 14만 4천이 딱 되면 그들과 이렇게 합금을 해서 14만 4천 쌍이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영생불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혼들이라는 건 누구냐? 혼이라는 거냐? 사람을 뜻하는 거. 나는 혼입니다.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혼들 봤다는 얘기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순교당한 사람들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인데 신천지에서 이걸 나누는 거예요. 14만 4천은 따로 순교당한 영들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또 따로 있고 요것이 합해지는 거라고 그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보는 가장 큰 오류인데 우리 정통에서는 신천지를 공격하면서요 뭐라고 하냐면 밑에 부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부활한 거야 이거는. 부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로 번역해버려요. 이거 부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잘못됐고요. 지금 정통 교단에서 신천지를 공격하면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설명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았다는 얘기는요 부활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1000년 동안이나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는데 왕노릇 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년왕국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설명하는 건데 천년왕국은 상상 속에다 집어넣고 보니까 무천년설이니까 여기를 그냥 부활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호자에 앉은 사람들을 한번 쭉 보면은 그 7개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7개 교회 중에서 크게 두 부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순교당한 쪽과 순교 안 당한 쪽. 그러니까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과 이게 한 번은 죽었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두 부류가 나눠지는데요. 목뱀을 안 당한 성도들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목뱀을 안 당하고 바로 이제 입 맞고 바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대교회는 이들이 그냥 후 3년 반 동안에도 짐승에게 경배하고 자라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마지막에 7대 대접의 재앙이 쏟아질 때 그때 그들은 살아서 산 채로 주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목뱀을 당한 성도들 보니까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 교회 이들은 두 증인이 순교당했다가 바로 3년 반 후에 딱 길바닥에서 일어나서 무덤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보니까 두 증인이 벌떡 일어나서 하늘로 이리 올라오라 해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문하고 버가모교회 그들은 이제 순교를 당했다가 무덤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교회 이들이 다 이제 1000년 동안 살아서 왕노릇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하려고 재판석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보겠습니다. 맨 밑에 왼쪽에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심판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분간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요 교회 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그걸 어디 갔냐면 자기들끼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세상의 재판장에 갖다 고소 고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재판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결국 재판장들이 될 사람들인데 왜 이거 하나 해결 못하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그거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은 교회 내에서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이제 재판에 계류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도들은 분명히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사람들인데 이 재판장으로서 배석 판사들인데 왜 그거 가지고 그러느냐? 이것은 바로 지금 말씀입니다.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보호자들이 쭉 앉아있는 그 사람들 보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아서 천년 있다가 보좌에 앉아서 재판할 이 재판장들 말고는 그냥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다 죽어서 있다는 거야. 아직도 낙원에 있든지 예수 안 믿었으면 음부에 있든지 천년 동안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나올 텐데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있다가 재판장이 되는 사람들 누구 한다 뭐라고요? 첫째 부활이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정확한 말은 첫째 부활이 아니에요. 첫째 둘째가 아니라 이 단어는요 최고 좋은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좋다는 거예요.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갔을 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뭐죠? 집에 가장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자는 거예요. 그죠? 그때 단어입니다. 가장 프로토스란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부활도요. 좋은 부활이 있고 그냥 그저 그런 부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그죠?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랍니다. 근데 사실은 누구나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모든 사람 반드시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걸 본받아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부활을 나는 꼭 하고 싶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재판정에서 재판하는 그 대열을 끼는 그런 부활. 바울은 그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재판받다가 생명책 이름이 있어 겨우 지옥 가는 거 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어째서든지 나는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을 나는 참여하고 싶어. 근데 우리말로 그냥 읽을 때는요. 도대체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할까? 이해가 안 가요. 바울이 갑자기 빌립보서에 와가지고 나는 어째든지 그 부활에 참여하고 싶어. 그러면 그 왜 부활이 당연한 거 아니야? 사도 정도 됐으면 그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재판정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나는 판사로 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난 그때 가서 피고인이라 하고 싶지 않아. 그런 고백이에요. 그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회는 성도 되는 거예요. 그죠? 사도 되는 것과 성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 그것을 다시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의 사건을 보면서 기록한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그 전체적인 내용을 그냥 설명으로 해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이제 1000년 동안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뭐가 없어요?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망이라는 걸 우리는 한 번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태어나요. 그죠? 근데 죽음은 그만이지 성경에는 죽음은 그만이란 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은 자연사입니다. 내가 순교를 당하든 그렇지 않으면 제명에 죽든 간에 이 모든 사람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첫째 사망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는 거는 사실은요. 이 부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모든 일들이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첫째 사망에 관심 갖고 있어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난 이러다 죽으면 어떡해? 또 부모님 저러다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또 누가 내 친구가 내 아내가 내 가족이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다 첫째 사망과 관심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에 사람은 누구나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죽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사실 성경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부분 관심 안 가져요.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우리가 먼저 영부터 하나님께 바로 쓰면요 모든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건강해집니다. 이것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첫째 사망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죠. 둘째 사망은요 그게 아닙니다. 둘째 사망은 예수님이 재림 오실 때 그때 부활하는 참여하는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을 면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왕이 그랬다 그래요. 아주 그 말을 잘 모는 이 나라에서 가장 말을 잘 모는 사람 뽑으라. 내가 내 마차는 꼭 그 사람 운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부들 다 이제 그 선발전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 기가 막히게 모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나 그냥 안전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천천히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계곡을 샥 들어가고 팍 들어가서 그냥 구석진 내려가서 그냥 빠르고서 그냥 날렵하게 다니는 마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왕의 마부가 될 거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맨 먼저
왕은 나 저 사람 싫어. 아슬아슬해 내가 어떻게 타고 다녀. 그래서 그 사람 탈락했다는 거예요. 중도에. 오히려 그냥 잘은 못 가도 느리게 가도 무서무서하게 운전하는 그 마부를 왕이 택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 왜 둘째 사망의 길을 먼저부터 피할 수 있는데 그냥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거를 만족하면서 갈 사람이 왜 그런 길을 가느냐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둘째 사망의 길을 피하라는 거. 지금 얼마든지 그 길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사탄 마귀는 최후를 어떻게 맞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그 진과 사랑하셨던 그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하고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에 그런 게 있어요.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고요, 지옥 보고 왔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아, 지옥 참 거기는 정말 무시무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가서 대기하고 있단 말이야. 구치소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쫙 나와가지고 거기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천년왕국 때는 사람들이 마귀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을 쳐봐야 이 사람 실력이 없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천년이 딱 지난 다음에 시험지를 하나 나눠주고 이게 치는 게 바로 이때 하는 것이 마귀를 꺼내가지고 사람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혼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믿고 하겠냐 말겠냐를 시험 치는데 그 통과할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그걸 여기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서에 이것이 한번 나오는데요. 에스겔서 38장 2절 볼까요?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 얼굴로 향하고 그를 쳐서 연하여 이르기를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보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걸 추수하기 위해서 시험 삼아 해보는 것이 곡과 마곡이 나오는데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그냥 곡과 마곡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 지명들을 쭉 보면요, 거기 그 로스라는 것은 그래서 러시아입니다. 지금 말하면 러시아, 그 로스. 그리고 메섹이라는 것은 모스크바, 두발이라는 것은 토골스크라고 해서 이거는 흑해연안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거기는 이제 이 군대들을 끌어다가 이제 천년왕국 때 살았던 사람들을 다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미혹에서 견뎌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고 그렇게 빠져드는 사람은 마귀와 같이 이제 같은 길을 할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셨던 그 성을 두르매. 이 성도들의 진은요, 요한계시 19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병마 타고 오실 때 그에 따르는 성도들이 오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나오는데 그들이 한 몸이 돼서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도 됐다가 하나의 장막이 됐다가 하나의 한 무리의 군대도 됐다가 그때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모습이 변하는데, 그때 그 성도들이 천년왕국이 끝났어요. 그 지상에 있는 그 성 예루살렘이겠죠. 그 사랑하셨던 그들을 마지막으로 미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을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9절에 보서 그런 전쟁이 마귀가 대적해서 뭐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결국은 그거 하다 마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들과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싸우나 안 싸우나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시작할 때쯤 되면 벌써 하나님 아셔. 그러면 시험 문제 걷어. 내가 다 걷어서 끝나는 거예요. 미리. 더 기다려요. 시험 문제 아무리 몇 시간 생각납니까? 그냥 나눠주고 금방 쓰는 모습만 보면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거 끝났다. 이제 마귀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도 애가 말을 안 들을 때 회초리를 가지고 씁니다. 근데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말귀 알아들 때는요, 해처리가 필요 없잖아요. 그때는 꺾어서 치워버립니다. 그죠? 이 마귀는 마지막에 써버리고 불못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딱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뭐가 들어갔냐면 이 적그리스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쪼르르 세 명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과 같이 있던 이제 천사들도 가면 따라가겠죠. 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묻는 못에 던지고, 그러니까 1착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1착으로 가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제 마귀가 3등으로 가고, 그 다음에 쭉 이제 들어갈 사람들이 어디 나오죠? 이제 심판이 백보자 심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셋은 거기 있고 나머지를 계속 들여보내기 위해서 심판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그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여기서 흰 보좌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그냥 백보자라고 해요. 백보자라는데 여기서 흰 보좌를 보고 우리는 백보자 심판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심판대를 보니까 거기에 앉으신 분이 있어요. 한가운데 딱 앉으신 분. 이게 누구였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앉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앉으신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그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크고 흰 보좌 한가운데 누가 앉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들에게 이렇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심판을. 그리고 거기 보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게 백보자 심판 때 앉을 때 나를 준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사도들도 여기 그러니까 배석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 여우에 12사도가 배석해서 재판하고 있어요. 그럼 사도들이 가는 곳은 또 누가 따라갈까요? 바늘 가는 곳이 뭐가 한다고요? 실가죠? 에베소서 2장 20절 볼까요? 너희는 성도들이죠.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는 곳에는 성도들은 거기서 간단 말이에요. 그죠? 따로따로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먼저 사도들이 한 덩어리 떡이 돼버렸어.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3,000명의 성도들이 또 한 덩어리 떡을 거기에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같은 성전에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이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장소는요, 마가다락방이 아니라 성전 같은 장소에서 그 두 가지 떡이 드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떡 두덩이는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누구나 다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서 있다는 얘기는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 부활하는 거예요. 천년이 차기까지 그들은 부활하지 못하더라. 이게 천년이 딱 되니까 이들은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책이 펴있고 또 하나는 생명책이 펴졌어요. 여러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책이 하나 있어요. 예스냐 노냐.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하는 것이 바로 생명책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다른 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있다가 음부에 들어가 그 사람들 거기서 나올 겁니다. 누구 열쇠를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 열쇠 갖고 있으니까 꺼낼 거예요. 그죠? 사망은 누굴까요? 사망은 아예 거기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음부는 잠드는 곳이 아닙니다. 음부에서는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내 형제 5명 있는데 제발 걔들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불꽃 가운데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겠는데요. 제발 내 형제들은 오지 말게 해주세요. 그 불면증을 하니까 음부 속에서는 잠을 못 자면서 천년 얼마 이상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서는요, 자고 거의 죽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아주 다 생각을 못해 전혀. 그게 복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내 딸이 잘못되는 거 영으로 보면 다 볼 거 아니에요. 오늘 일은 내일 잘못된다면 그 걱정 의심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누가 잘못되는 거, 내가 아는 사람이 잘못되는 거를 내가 미리 알고 있다면 잠 못 이룰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낙원에 죽어서 낙원에 있게 되면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나와서 거기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망 가운데 있는 데서도 열쇠를 주님이 갖고 계시니까 음부도 열쇠가, 바다는 열쇠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없을까요? 바다는 연자맷돌에 쭉 달아나기 때문에 그것만 풀어주면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죠? 부력이 있으니까 올라올 거 아니에요, 따로. 그러나 이 사망과 음부는요, 이게 문이 있어. 그래서 열쇠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맨 밑에 오른쪽 보시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느니. 한 번 내가 언젠가는 사망 속에 들어있는 사람, 음부 속에 들어있는 사람 끄집어내서 심판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문학교에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선악을 경험했어. 창세기 3장 22절에 우리 중 하나가 선악을 경험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인간의 몸으로 와서 선악을 경험했잖아.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래서 나는 뭐가 거기서 열쇠가 가졌다는 거예요. 사망, 음부 열쇠.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는요, 세 군데 구치소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구치소에서 나온 사람들이요, 최종 판결을 받으면요, 그러면 끝납니다. 대부분 거기서. 구치소가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쓰는 필요 없어요. 다 없애버려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면 사망과 뭘 내버려둬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더 이상은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구치소가 더 필요 없어요. 재판 다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때는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이는 거예요. 모일 때 어떻게 모일까요? 판사로 모이는 사람이 거기 쓰는 사람이 있고요, 재판 받으러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미 다 그 보석 작정되고 온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받는 아무 대책 없이, 생명책 이름도 없이 거기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이제 주님은 곧 오실 것이고요, 오신 다음부터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그거 끝나자마자 벌어지는 것이 이제 백보자 심판인데, 이건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 만날 거예요. 누구 만날까요? 아담도 볼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도 보고, 우리는 모세도 보고, 다 볼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 가족도 볼 거예요. 다. 거기서 재판. 근데 문제는요, 내가 재판석에, 판사석에서 보느냐, 피고인석에서 보느냐, 피고인석도 이미, 사면령이 결정된 사람 쪽에 서 있느냐, 아니, 사면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서 있느냐,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은 사면받을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여기는 사면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때는 세 부류는 안아줍니다. 판사냐, 사면받게 되어 있느냐, 그렇지만 이거는 사면이 없느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재판이 더 이상 없다는 말이에요. 상고심도 없어요. 일단 이거 다 없어버리니까, 구치소 없어버리니까, 그다음에 사망 검수가 없어버리니까 마지막 재판,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